오늘 바라바와 군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죄를 봤습니다. 자기들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속에는 미움이 시기가 막 올라오는 그들의 죄를 살펴봤고요. 또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밀란이 나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의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몰아넣는 비열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름대로 좀 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놔줄까? 놔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진리가 뭐야?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뭐 이렇게 어떤 로마를 전복할 만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고 이건 종교 싸움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던 거죠. 이때쯤에서 아마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 재판관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 죄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 꿈에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신문하면서 이 사람 좀 다르다. 이 사람 평범한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하고 이 좀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아내가 꿈에서 고생했다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찜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자, 백성들 쫙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오늘 6월절이잖아. 한 사람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 광복절 특사처럼요. 특별한 절기에는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내주어.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통 석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 이번에 특별히 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았잖아요.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층의 시기로 온 거지.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이미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라바를 외치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바는 여러분 항상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나바 그럼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바 그러면 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다른 그 성경의 설명을 보면 누가복음 27장 19절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도 일종의 정치범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라바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시위했던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말 혹시 성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열심당원? 뭐냐면 로마 제국의 한 거에서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이 로마와 붙어가지고 이겨야 된다. 광복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어떤 그 기득권층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가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밀란도 일으키고 강도짓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정치적인 원수였어요. 근데도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빼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바라바는 사형이 예정된 사람이거든요. 사형이 이미 언도된 사람이에요. 정치범으로 이제 곧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밤에 잡히더니 재판을 하더니 자기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막 불러요. 바라바, 바라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나 맨날 죽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놔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갑자기 끌려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섰죠? 3개 섰습니다. 예수와 강도 둘. 아마 이 강도들은 바라바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원래 누구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원래 바라바용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저 십자가 위에 지금 예수가 아니면 내가 달려있겠지? 예수가 아니면 저기서 내가 피를 좔좔잘 흘리고 내 손목에 구멍이 뻥 뚫려서 신경을 막 누르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겠지? 와,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기 있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떻게 좀 남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바라바가 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라바는 살인자고, 그렇죠? 아까 우리 초등부 보셨죠? 땅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다 사형에 선고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바라바처럼 누구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천치라, 쪼다라 부르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창조적인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죄인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한 가지는 죄의 형벌을 받고 태어났다. 다 죽어간다. 그냥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 모든 사람은 두려워한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누군가 미워하라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시기하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박수를 쳐주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그건 뭐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 마음에 죄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처럼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바라바의 환경에 가면 우리도 살인할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에 오염된 상태에 있는 바라바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팔 예수의 제자는 유다였죠. 많은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유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꼭 핑계댑니다. 늦게 왔어요. 그럼 꼭 그런 말 안 해요. 버스가 오늘따라 너무 늦네.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늦게 나간 건 빼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보면서 저놈은 참 운 좋네. 죽을 그 시기에 그날 풀려났을 때 참 운 좋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형 선고 받았죠? 여기 혹시 사형 선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안 죽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언젠지 몰라서 그렇죠.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안 받은 처럼 나는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라봐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로 이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나도 들어갑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 죄는 그에게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과 그의 자유는 나에게 왔어요. 이게 바라바에게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바라바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라바가. 그 전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자, 길을 다니는데 사람이 바라바를 잡고, 야! 너 바라바 아니야? 너 강도지? 너 사람을 죽인 자잖아. 너 로마 정권에 대항한 사람이잖아. 너 이제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죄가 예수 안에서 처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믿으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야, 너 죄인이지. 너 살인의 미움을 가지고 있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나쁜 인간이잖아. 너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 죽여줘.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아니죠. 우리의 죄는 어디서 처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지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굉장히 이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다고 한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이 유월절이 굉장히 십자가에서 강조됩니다. 그럼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이집트의 왕이던 바로가 자기 나라에서 무임 노동력 해주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있는데 저임금으로 노동하던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나간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잖아요. 하나하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나중에 흑암이 덮치는 것처럼 흑암이 덮치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네가 다 죽어야 할 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히브리인들도 똑같아요. 첫째 아들은 모두 다 죽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가 됐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죽여도 너희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이집트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죽여요. 근데 죽여서
희한한 일을 시켜요, 하나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어느 집이든 다 죽이러 가는데 그 집에서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이 뭐예요? 넘을 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을 자인데 그 죽음이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 죽을 자인데 죽음이 왜 넘어가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한 겁니다. 철저히 이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 바라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강도를 구원하시죠. 한 녀석,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을 갖고 태어났고 죄의 오염이 된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뭘까요?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어서,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형벌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 현재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바라바는 이제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겠죠. 예. 다 돌아다니면서 나 풀려났어. 이제 됐어. 나 이제 기분 좋다. 야, 밖에 공기 마시니까 참 좋다. 야, 나도 한번 마셔보자. 그러면서 재밌게 돌아다녔을까요? 이 생명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그들은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팬 아십니까? 요즘 근데 팬들도 좀 의리가 있긴 하던데, BTS 팬, 아미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의리가 있더라고요. 보통 끝까지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팬들이. 여러분도 그러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실 때 팬이었다고요. 와, 예수님이 떡을 준다, 예수님 먹을 걸 준다, 계속 주세요, 예수. 근데 예수님 계속 줘요, 안 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기는 주지만 내가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다. 이게 안 맞는 거. 난 팬인데 왜 팬한테 팬 서비스를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인기를 구가하고 왔는데 로마를 좀 전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안 해줘요. 아니,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 죄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하늘의 하나님을 맛보자. 아니, 나는 이 세상이 좋다고요, 하나님. 난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아예 안 맞아. 나 팬 안 할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가 해준 게 뭐야? 예수가 진짜 왕 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로마를 이길 것 같아? 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 없애야 돼. 다시금 예수같이 군중을 선동하는 자가 나오면 안 돼. 그렇게 막 설득하자 그들이 매수당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 참지 못하면 안 된다. 그때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주와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여러분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니까 제가 한번 거짓말하죠. 아휴, 저 이렇게 뒤를 봐주시는데 제가 한번 거짓말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이번 시험 위에서 한번 주일 빠지는 게 그게 큰 일입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참으면 왕 노릇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팬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 이게 이제 우리 성경공부 교재에 8장 1절로 나오는데 8장 38절입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난 그럼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겠네. 너무 그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좀 분리하세요. 실수와 배신을 좀 분리하세요. 실수가 있고 배신이 있어요. 실수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배신은 뭐냐면 딱 늘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면 요거 따라갈까, 저기가 좋으면 요거 따라 저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확 세상으로 붙어버리는 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배신. 이거는 아니죠. 실수와 배신을 구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중들이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배신한 거죠. 근데 어떤 면으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네 죄를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아마 이때 바라바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도 다시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럴 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여기 계시죠? 잘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많아요. 제가 바로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게 잘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면서 알아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대로 더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들을 지난 청년들이나 한 고등학교 고학년들, 고3 되는 애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옛날에 사춘기 때 얼마나 이상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중학교 2학년 때,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청년들 중학교 때 생각나요? 내가 얼마나 또라이였는지 생각납니까? 물어보면 애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줘. 너 정말 이상했다. 참 감사하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때는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죄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 팔다리 다 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참 은혜가 크셔요.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친 군중을 베드로가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을 몰라서 했다 이렇게 치는 거죠. 몰라서 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를 몰라서 세상 말로 헛짓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저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찬양 부르면요, 아까 초등부 애들이 있다가 개념이 없잖아요 애들. 그쵸? 딱 저였어. 딱 저. 제가 그랬어요. 막 찬양하면 가사가 뭐 예수님 찬양 그러면 뭐 가사를 막 예수님 뭐 찬양자를 뭐 어떤 걸로 바꾸고 하여튼 이상하게 바꿔서 하는 개구장이 어느 날 은혜 주시니까 제가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군중이에요. 미움이 가득하고 그런 자였는데 예수 십자가에 내 십자가 거기 들어간 거고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맨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충분하다. 많이 했다 아이가. 충분히 했지 않냐? 고마해라. 이제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살아난 바라바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봐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는데 우리의 죽음이 예수께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정죄받을 수 없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 갖고 죄 짓는 인생 아니라 이전에 우리 충분히 많이 해봤으니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인생,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길 원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 예수 의지하는 마음, 예수 붙드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3절 같이 해볼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생명 되신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이상일 집사님도 오랜만에 수술을 마치고 교회에 왔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